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다가 쭉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하면은 설레고 우리가 천국 가면 또 가고 싶은 곳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도 우리가 갈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거처가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으로 도달할 안식처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기독교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다 기독교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 곁에 놓아놓고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보이셨는데 그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있어요. 나타내기 위함이고 숨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에게는 바로 천국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숨기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람의 마음에 씨가 떨어지는 그 밭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비유하셨습니다. 여기 씨는 즉 복음,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그 당시 예수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얘기하죠. 여기 네 종류의 밭은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초점은 씨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씨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씨가 뿌려지는 바로 밭에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밭에 따라서 씨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랄 수도 있고요, 안 자랄 수도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적게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말씀, 바로 이 씨앗 말씀이 우리 여러분 밭에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장소에 뿌려지고 있지만 어느 씨는 길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또 돌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씨와 어떤 말씀은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씨가 좋아도 땅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이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바로 목적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18절로 23절까지의 그 비유의 해석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 밭을 보면서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옥토밭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오늘 옥토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10월에서 11월 사이가 우기입니다. 이 우기철에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그 씨앗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밭 이랑을 다니면서 씨를 뿌려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밭이 아닌 길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길가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딱딱합니다.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씨앗이 떨어져서는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영적 해석이 19절에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기 새는 악한 자로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진리를 경험할 수 없게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먹어버린다는 것은요, 철저히 먹는다는 뜻인데 조금도 남김없이 먹는다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어요. 길가에 씨가 새들이 와서 먹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라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떨어지는 씨마다 말씀마다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음을 굳게 걸어 잠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을 듣지만 감동도 느낌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조차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에는 결코 싹이 날 수 없고 싹이 자랄 수 없으니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더 우리는 메말라가는 심령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길가라는 마음의 비극이고요, 사단이 바라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보화 같은 거예요. 보화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가 되는 즉시 숨겨야 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방치하니까 새들이 와서 씨앗을 주워 먹듯이 사단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면 말씀의 씨앗이 온유해진 심령 안에 떨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밭이 돌밭입니다. 돌밭이 오늘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토지는요, 대부분 다 바위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겉은 흙이라 처음에는 뿌리가 내리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돌이 많으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해가 쨍쨍 내리쬐면은요, 그 돋는 새싹이 다 뿌리가 없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다 시들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영적 상태, 그 돌밭의 영적 상태를 20절,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자, 여기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일시적인 감동과 흥분 가운데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즉시라는 말은요, 얼마나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신앙은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일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스타일이에요. 누군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과거의 성찰을 또 건드릴 경우에 이 말씀으로 인내하거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움의 그 분노, 상처를 다시 쌓는 거예요. 그 내면에 교만의 돌덩어리와 미움과 분노의 돌덩어리, 상처의 돌덩어리, 열등의식의 돌덩어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절망하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넘어지는 것은 뭡니까? 죄에 빠지고 배신하고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인해 희생과 충성이 요구될 때는 숨어버리는 감정적인 신앙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는 깨닫기는 빨리 하지만 의심이 많아 확신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말로 받은 상처, 삶 속에 당한 아픔, 고집, 교만, 이런 돌덩어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이 돌밭에 가득한 땅에서 뿌리가 재양분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의 밭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말씀의 잎사귀와 줄기,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없어짐으로 신앙의 열정도 금세 식어지고 그의 영혼은 쉽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밭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갈아엎고 돌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밭의 마음을 갈아엎어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심령의 밭이 부드러워져야 거기에 아름다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 치유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정태기 목사님, 원장님이 계셔요.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홀로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키웠고 더 외롭게 자란 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이 그에게 마음에 큰 상처이고 열등감의 원인이었어요. 35살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켄터키 영성 수련회에서 5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들어요. 성경 구절구절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이제 그의 마음에 놓여있던 상처의 돌들이 하나하나 치워집니다. 아버지를 증오하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들 이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기 시작해서 완전히 회복되어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돌들, 그것이 치유되니까 다른 사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에 그 사람들을 또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의 돌들을 깨트리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돌들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의 돌들을 제거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면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이 나옵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뭐예요? 곡식의 성장보다 성장력, 번식력이 더 왕성합니다. 그래서 곡식의 모든 영양분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햇빛도 막고 영양분도 다 먹어버리니까 곡식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숨 쉴 수 없게 질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시밭은요, 토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씨가 떨어졌을 때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자라다 보니까 땅속에 가시나무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영양분을 다 글러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가시밭 인생들이 많습니다. 설교 열심히 듣고 은혜도 잘 받고 믿음이 쑥쑥 자라고 헌신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행동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밑바닥에 가시뿌리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시뿌리가 은혜의 자양분을 다 빨아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시로 인해서 남도 찌르고 자기도 찔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한숨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낙심하여 앉아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요? 영적으로 메말라가니까 하나님 찾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드릴 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모습을 2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배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먹고 있는 장애물이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때문에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요, 염려가 떠날 날이 없고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염려가 뭐예요? 이 염려라는 말은 원래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놓다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인간의 행복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인생살이에 대한 염려잖아요. 응? 어떤 분은 참 장래에 대한 문제에 염려합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자라도 할 수 있느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해요. 재산 염려하고 건강 염려하고 자녀들 염려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데도 집안 걱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은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저 집에 가 있으면서 또 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있으세요? 또 당장 점심은 뭐 해 먹나? 이런 염려 근심부터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수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요, 우리 인생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건강을 물어뜯고 신앙생활을 물어뜯는 겁니다. 이런저런 걱정에 빠진 사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생활 속에 하는 염려는 90%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의 밭에 뒤덮여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염려 없는 사람 물론 세상에 없죠. 재물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염려의 가시떨기를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재리의 유혹. 이 재리가 뭐예요? 유혹, 물질입니다. 더 가지고 하는 욕심, 좀 더 가지고 싶은 탐심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재물을 모으는 이런 그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이 고통,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로 말려든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돈 벌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천국 가기가 힘든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한 부자가 찾아오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관원이고 젊어요. 부자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엘리트 청년이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을 텐데, 그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더 성실하게 노력해서 바른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선한 곳에 사용돼야 돼요. 그러나 물질에 매이거나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선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결국은 그 영적인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재물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일 뿐이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거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은요, 마귀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 마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욕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요, 마귀는 이 물질에 대한 유혹도 안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 나가서 일하면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생각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1조 안 드리고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는데 돈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가 물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마음에 염려와 물질로 채워지면 그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 너희 전대 돈주머니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었다 하나 내 돈주머니를 열기까지 열려진 내 마음을 믿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달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열매를 얻어요. 그것을 내가 해서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피눈물 나게 모은 돈이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다 여건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는 걸 줬다. 지금 누리는 모든 분복은요, 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했다가는요, 그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자꾸 뒷전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가시밭 인생길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승리하는 모든 삶,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 그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살고 기적적인 삶을 살려면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옥토로 지킨다면 마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좋은 밭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하였느니라.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여기 좋은 땅, 옥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할 때 축복의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은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음은 열려있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의 능력이 내 손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씨 뿌리는 자, 그 옥토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이런 옥토가 되면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치관을 바꾸어집니다. 감사의 눈물을 계속 흘려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변했다, 달라졌다, 얼굴이 달라졌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옥토 같은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 마음의 그 밭, 이걸 고치라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거만한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원망과 불평에 굳어져 있는 마음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의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쓰레기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면 아무리 단단한 밭을 할지라도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방망입니다. 어떤 반석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 말씀은 불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도, 길가 같은 마음도,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부수고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자꾸 어떻게 해요? 옥토로 만들기를 힘쓰고 했어야 된다. 또 성령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도와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내 심령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가 밭이 변하고 돌짝밭이 변하고 가시밭이 변하여 옥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 심령의 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잡초가 있어요. 그 잡초가 뭐냐면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불안, 절망, 좌절, 불평, 원망하는 거. 이게 잡초입니다. 근데 이 잡초가 생겨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뽑는 게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밭을 또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못한다 할 수 없다. 뭐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신앙도 축복도 뭐예요?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려고 내 자신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천천히 한 번에 완전히 안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옥토로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릴 때 아무에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 땅을요 조그만 돌 하나 뿌리 하나 다 걷어내고 정말로 가장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씨를 뿌려요. 왜 그렇게 해요?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농사 짓는 것과 똑같아요. 농부가 풍년들기를 원하고 많은 수확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마음의 밭에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 옥토된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또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말씀과 성령으로 또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의 밭을 계속 옥토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 영혼육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결실을 30배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요 100배부터 시작하셨어요. 최소한 100배. 그러면 100배 이상으로 계속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계시록 2장 3장 그 7교회 맨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들으라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곳에 기록한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괜히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밭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옥토라면 말씀이 뿌려질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 마음이 옥토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넘치게 우리가 임하는 것도 알고 내 심령에는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네 가지 마음은 수시로 바뀔 수 있구나,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매주일 하나님 전에 예배하면서도 나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 나와 있지만 내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 마음이 떨어지자마자 먹어버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환난 핍박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고, 세상 염려와 물질 염려 때문에 고개를 흔들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설교 시간마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사 입을 통해서 나가는 설교가 다 금같이 귀한 것은 아닙니다. 광산에서 금강석이 나올 때 금과 돌이 섞여 나와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금과 돌이 섞여 나옵니다. 그 문제는 어떤 성도는 돌을 버리고 금을 취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금 하나 보지 못하고 돌만 보고 돌만 취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여러분 금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 마음이 어떠하였든지 이제는요, 옥토의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우리 수고의 열매 정말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마치 옥토가 되면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내 심령 안에는 늘 찬양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